인사하십시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지난주 우리는 예수님께서 사도들에게 너희들 예루살렘 떠나지 마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귀한 성령을 받아야 한다. 그 약속을 기다리는 자들에게 성령을 주실 것이다. 그런 말씀을 보았습니다. 성령의 세례를 받아야만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성령을 받을 때까지 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는 주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성령을 사모하고 구해야 하는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 이유를 오늘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잘 말해줄 겁니다. 예수님께서 사도들과 제자들에게 성령을 기다리고 성령의 세례를 받을 것에 대해서 아주 강력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꼭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했던 아주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런 일들이 일어날 거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강력하게 또 예수님께서 그렇게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정말 예수님의 말씀을 온전히 듣고 맞아 그럴 거야 하고 그 말씀을 깊이 생각하면서 순종하며 성령 받을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여전히 이 제자들은 세상의 일에 매여 있었던 것 같아요.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아직까지는 세상적인 것에 매여 있었어요. 주님께서는 하늘의 비밀을 말씀하시고 장차 받을 성령을 말씀하시는데 지금 제자들과 다른 사도들은 그들이 겪고 있는 이 현실의 문제에만 이렇게 국한이 되어 있어요. 현실의 문제에만 생각이 이렇게 가둬져 있어요. 예수님은 지금 이 세상과는 비교가 안 돼.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계세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해서 그들이 부름받았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아직 이 세상과는 비교가 안 될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위해 부름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들은 예수님께 묻기를 뭐라고 물어봤느냐?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라고 물어봤습니다.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이 말은 뭐냐면 여전히 이 사도들이 세상의 일에 관심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대한 관심보다는 세상의 것에 지금 아직까지 더 관심이 있어요. 주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깨닫지 못했어요. 지금 이스라엘 나라의 현실은 어떠하냐? 로마라고 하는 강대국에 의해서 억압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점령을 당해 있는 그런 상태예요. 그래서 제자들은 생각하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 라고 한다면 그건 바로 이스라엘 나라가 해방될 거야 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주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쭉 말씀해 주실 때에 그러면 우리 민족이 해방되는 것이구나 그렇게 생각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착각하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깊이 깨달음이 없었던 거예요. 제자들이 원하는 회복하심,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신다고 했으니까 제자들은 자기들이 원하는 생각하는 그 회복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치적이고 영토를 지닌 그런 나라가 회복될 거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크게 착각했죠.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특정한 지역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영토를 가지고 있는 그런 나라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어느 한 민족을 위한 그런 나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제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오해를 해서 이스라엘이 회방이 자기들이 해방되는 거, 그게 곧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요. 하나님의 나라가 너무너무 좋은 것인데 지금 자기들이 처해 있는 이 현실은 괴로운 거잖아요. 그런데 이 괴로운 현실이 사라지는 게 곧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게 아니냐라고 아직까지는 제자들과 사도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처럼 오늘날도 하나님을 믿지만 이 육적인 세상의 것에 얽매여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놓고는 어떤 눈에 보이는 육적인, 세속적인 이런 거에 매여서 살아가는 사람이 많아요.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는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세상에서 잘 사는 거, 세상에서 명예를 얻는 거, 세상에서 당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최고의 복이냐, 그렇게 믿음 생활하는 성도들이 많다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 복을 주시면 좋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셔서 이 세상에서 잘 사는 것도 좋습니다. 하지만 궁극적으로 우리가 생각하고 바라봐야 할 것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을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의하면 우리의 몸이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몸이. 그러니까 우리의 몸이 거룩한 성전이라는 것은 우리 속에는 성령께서 거하시는 하나님의 전,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성령께서 임하시는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더욱 성령 충만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속에 성령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그 전에 성령이 없으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우리 교회에 성령께서 임재하지 않으시면 무슨 교회이겠습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 개인 속에 성령이 임하시지 않으면 내가 무슨 신앙인이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여전히 육적이고 세속적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3년간 충분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교육을 받았잖아요. 3년 동안 시청각 교육을 얼마나 아주 뚜렷하게 받았습니까? 예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는 그 옆에서 병자를 고치시고 놀라운 역사들을 일으키는 그 옆에서 얼마나 많은 것을 배웠겠습니까? 그것도 모자라서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재교육을 하십니다. 잘 봐라, 나 살아났다. 그러면서 40일 동안 또 교육을 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순간까지 제자들과 사도들은 어떤 육적인 문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할 만큼 했다고 하는 사람이라도 언제든지 세속적인 그런 관심으로 인해서 주님의 온전하신 뜻을 놓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세속적인 생각을 하면 주님의 온전한 뜻을 놓치기가 쉽습니다. 뭐 목사인 저라고 예외겠습니까? 똑같습니다. 말씀을 준비하고 목회를 하다가 세속적인 어떤 살다 보면 부족한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세속적인 것이 좀 채워지기를 바라는 생각이 많으면 많을수록 제 속에는 이 영성이 점점 사라지는 걸 느껴져요. 설교를 준비해도 세속적인 단어들이 자꾸 생각이 나는 거예요. 여전히 우리는 이 세속적인 것에 관심을 가지면 주님의 온전한 뜻을 놓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그 연수가 그 길이를, 그 깊이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에요. 신앙생활 많이 했다고 신앙의 깊이가 깊으냐? 그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 것은
그 속에 얼마나 성령께서 충만히 계시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속에 성령께서 충만히 계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여전히 세상의 기준과 가치관에 빠져나오지 못하는 이 사도들에게 주님께서는 끝까지 인내하시면서 그들을 가르치십니다.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승천하시는 그 순간까지 지금 가르치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서 죽는 그날까지 주님의 가르침을 받아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계속 주님의 가르침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계속 들어야 되는 겁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착각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너희의 본안에 자기의 본안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때와 시기, 헬라어로 크로노이, 카이로이, 때를 말하는 크로노이는 어떤 일정한 기간을 말하는 것이고요. 시기를 말하는 카이로이는 특정한 어떤 때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에 대한 모든 고난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신경 쓰지 말아야 됩니다. 오늘일까, 내일일까, 언제일까 이것을 신경 쓰지 말라는 겁니다. 그건 하나님의 고난에 있다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신경 쓰고 아무리 따져도 알 수 없다는 겁니다. 오직 우리는 주님께서 내게 맡기신 그 일만 열심히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거 그게 뭐냐? 주님이 제자들에게 명령하신 게 뭐냐? 너희 성령 받을 때까지 기다려라. 성령 받으라는 겁니다. 성령을 받아서 사명을 감당하라는 겁니다. 그 사명은 바로 이 제자들이 사도들이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증인이 되기 위해서 성령을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온전한 증인이 되게 된다는 겁니다. 본 것을 거짓없이 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어떤 위협이 와도 굴하지 않고 그걸 잘 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을 받아야만 합니다. 보혜사 성령은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중보하는 그런 분이십니다. 이게 보혜사는 위로자, 중보자, 돕는 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령은 하나님으로부터 명령을 받아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으면 깨달아지는 거예요. 이 성령이 충만하면 더 잘 깨달아지는 거예요. 더 깊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26절에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그러니까 이것은 제자들을 통해서 이루어질 일인 겁니다. 성령이 오시면 성령이 직접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통하여 증거하신다는 겁니다. 제자들, 사도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일들을 증거한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증거자가 되는 것은 이 세상에서 아주 귀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증거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이제 거룩한 사명인 증인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는 게 얼마나 좋은지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좋은지 여러분 아시지요? 모르십니까? 아시지요? 내가 아는 것을 이제는 증언하는 거예요. 증인이 되어서. 이 증인의 삶을 살기 위해서 좁은 범위에서 넓은 범위로 풀어가는 겁니다. 나부터 이 확실한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변화되어야 됩니다.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을 나부터 확실히 믿고 그 십자가와 부활의 은혜로 인하여 변화된
나의 삶이 우선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증인이 확신을 가지지 못한 상태에서 증언을 하면 거짓이죠. 믿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증인이 확실히 보고 확인한 것만 말하는 것, 그게 증인인 겁니다. 우리가 증인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나부터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누가 어느 상황에서도 십자가와 부활을 내가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점차적으로 범위를 넓혀가는 겁니다. 성경은 우선 예루살렘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은 유대와 사마리아이고 그리고 땅 끝까지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래서 어느 한 곳에만 국한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만약 제자들이 말했던 이 예루살렘, 이스라엘의 해방이 하나님 나라가 건설되는 거라면 예수님께서 너희가 성령을 받아서 땅 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을 겁니다. 그냥 예루살렘에서만 전해라고 했을 겁니다. 만약 우리 자신만 잘 되는 것이 주님의 뜻이라면, 나만 잘 되는 게 주님의 뜻이라면 우리는 점차적으로 넓게 나가서 주의 증인이 되라는 그런 말씀을 들을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어느 한 민족만이 아니고 지금 예수님을 믿는 이 사람들만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 백성은 온 세상 모든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먼저 성령으로 충만한 우리가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온 세상에 주의 복음을 전하는 증인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세속적인 그것에만 관심을 갖지 마십시오. 우리는 성령 충만을 통해 하나님의 것에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한눈 팔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온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어 모두가 구원에 이르는 것이다. 우리는 우리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사명을 위해서 살아가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을 찾아서 그 일에 열심을 다하면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이 세상에 보내신 겁니다. 그 일의 출발은 성령께서 임하시는 겁니다. 내 속에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의 충만을 위해 초대교회의 사도들이 했던 것처럼 우리도 기도로 주님 앞에 나와서 성령을 받아야 합니다. 이 시간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성령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성령을 받아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을 받은 것처럼 성령을 받기 위해서 성령을 받을 때까지 엎드려서 우리는 기도하며 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 그랬습니다. 기도할 때 성령을 받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성령을 받는 것이니까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주님의 성령이 내게 임하실 때까지 우리가 성령을 받기 위해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가 권능을 받는다 그랬습니다.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아요. 권능. 이 권능이 뭔지 아십니까? 신의 권력과 능력을 행한다는 뜻입니다. 신의 권력과 능력을 행한다. 여러분 엄청난 것이죠. 신의 권력과 그 능력을 행하는 것.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권력과 능력을 우리에게 주셔서 권능을 주신다고 했어요. 우리가 그것을 행할 수 있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임하면 엄청난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권력과 능력 그것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을 보면 얼마나 많은 능력들을 사도들이 행하는지 잘 알 수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권력과 능력을 우리에게 주셔서 그걸 하게 하시냐? 성령이 임하면 놀라운 일들이 우리 속에 임하는 겁니다. 이토록 성령이 임하는 그 삶은 너무너무 귀하고 중요한 삶입니다. 성령이 임하면 말을 잘 못하는 사람도 담대하게 용기 있게 다른 사람 앞에 주님을 증거하게 됩니다. 이전에는 예수님의 이야기, 교회의 이야기를 꺼내는 게 쑥스러웠지만 성령이 임하시면 예수님의 이야기, 교회의 이야기를 해야만 하는, 하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는 그런 사람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성령은 우리의 삶을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바꾸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모이면 돈 이야기, 자식 이야기, 동사 이야기, 뭐 다른 사람 이야기 그걸로 시작해서 그렇게 마쳤다면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면 주님의 은혜로 시작해서 주님의 은혜로 마치게 될 것입니다. 전에는 교회에 오면 예배 전에 떠들고 잡담하느라고 분주했는데 성령이 임하면 조용히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오늘 나에게 주실 하나님의 은혜, 내게 베풀어 주실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며 준비하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일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그렇게 말하게 될 것입니다. 모든 일이 주님의 은혜. 철저한 무속신앙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교회를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교인 서너 명 있는 교회에 새로 한 사람이 나왔으니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혹시 그 사람이 하는 농사가 잘 안 되면 어쩌나, 자식이 잘 안 되면 어쩌나 그런 걱정을 하는 거죠. 그런데 그런 걱정에도 아랑곳 않고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 해에 그 사람이 경작했던 콩밭 농사를 잘 지었습니다. 이제 가을에 이제 이걸 이렇게 이제 수확을 하면 되는데 갑자기 비가 많이 와버렸어요. 엄청나게 밭이 다 잠긴 거예요. 뚝이 넘쳤어요. 콩 수확은 이제 끝났어요. 콩 수확할 수 없어요. 교회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일어난 일이에요. 야, 이제 이 사람이 교회 안 나간다고 할지도 모른다.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무속신앙을 평생 동안 무속신앙으로 이렇게 살았던 사람이니까 그럴 수 있잖아요. 에이, 교회 나갔더니 아우 재수없게 이거 잘 됐는데 이거 귀신 씌었나 뭐 이렇게 뭐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의 입으로 이렇게 말을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 주시려고 그랬나 봅니다. 또 한 번은 그 사람이 이 뚝을 지나가다가 그만 발을 헛디뎌서 그냥 굴러 떨어집니다. 처음 콩밭 사건은 은혜로 지나갔다 쳐요. 이제는 어쩌나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그 사람이 와서 또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이 정도로 끝났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임하시면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의 연수가 길든 짧든 그건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초신자라도 성령이 임하시면 마음도 바뀌고 생각도 바뀌고 모든 일을 맞이하는 그 일에 대한 해석도 다 달라지는 거예요. 다 은혜예요. 다 은혜예요. 아니 콩밭이 그냥 쑥대밭이 되어서 수확을 못했는데 하나님이 더 좋은 거 주시려고 그랬나 보죠. 물론 우리 성도들도 다 그런 마음을 하실 거예요. 콩밭 안 되면. 며칠 후에 걸어가다가 굴러 떨어졌어요. 이만하게 다행이지. 여러분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의 마음이 달라지고 우리의 마음이 바뀌고 모든 것이 은혜로 해석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삶에 어려운 일 닥치시죠? 그러면 성령 충만한 사람은 그 일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해석을 해요. 야, 이 말이 안 되잖아요.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일 수 있겠어요? 그런데 그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냐? 이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라고 믿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의 신앙은 흔들림이 없게 되는 거예요. 어떤 일을 만나도 신앙이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우리는 나의 삶을 통해서 언제나 일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그렇게 되면 내가 겪는 모든 일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고 은혜임을 깨닫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전하는 증인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성령이 강물처럼, 파도처럼, 때로는 잔잔한, 때로는 활기찬 그런 성령의 역사가 날마다 임하길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성령이 임하십니다. 성령이 임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증인이 되는 겁니다. 성령이 임하십니다. 십자가와 부활의 증인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 성령 받기를, 성령께서 내 속에 임재하시기를 여러분들이 간절히 소망하면서 이 한 주간도 성령 충만하게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